말씀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갈등이 왜 생기냐? 오해에서 시작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해를 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오해를 갖다가 자기의 생각을 결과로 매듭 지어버리면은 영원히 그 갈등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굉장히 믿는 크리스천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지금 해소하는,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7장은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법은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죽으면은 그 형사법이나 민간인 법이나 그게 적용이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 동안만 그 법이 너희는 이 법 아는 자들에게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니네들 법 잘 알잖아. 근데 그 법이 니네들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남편의 부인이에요. 법적으로 부인이에요. 법적 부부예요.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예요. 이거는 간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매여서. 그러나 그 율법은 율법이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똑같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찔빵, 응? 아무것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얽매였던 거 있어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항상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항상 얽매이고 옥조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내가 죄 한 번 지고 죄 한 번 지면 거기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했지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복음, 주의 말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것, 율법 조문의, 조문 뭐예요? 막 외우는 거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이런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율법에 걸려들 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어쩌면 도구판이 됐을 거예요. 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 해당된 거죠. 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십계명 율법이 있지 않았다면 탐심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도둑질은 어찌 알겠고, 간음을 어찌 알겠어요? 간음해도 그냥 간음했나 보다, 도둑질 했나 보다, 그냥 내가 하는 건데 뭐 지네들이 도와준 거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는 기회를 타요. 탐만 나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 사단 마귀 짓거리예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가 나왔어요.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계명을 우리가 그 계명을 무시하지 않고, 계명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계명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여기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습니다. 계명이 어떻게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을 오묘하게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어겨놓고도 니네들 그 11조를 니네들이 떼먹었다고 해서 내가 언제 11조를 떼먹었냐, 우리가 언제 주의를 범했냐, 그렇게 합리한단 말이에요. 자기 방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왜? 아담과 하와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나 죄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의 습성을 지고도 이거를 지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그냥 무마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막 헷갈려 말씀이. 아니 금방 율법은 율법이 은혜에 지금 안 된다 그래 놓고선 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어찌 보면은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말은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계명이 나한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율법과 계명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더 그럼 완전히 죄가 죄됨을 심히,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심히, 이거는 확실하게 죄야 라고 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어떻게 보면 또 신령하게 또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지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그 신령한 것 때문에 육신에 속한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렸어요. 팔림을 당했어요. 왜? 율법이 신령한 건 그거를 착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 같이 같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제는 내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성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나를 싸워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선한 악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또 한 속에는 악한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이 항상 싸워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선한 길로 나가는 거고 거기서 져버리면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갈등에서 갈등으로 끝나버리면 갈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관계,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로마서 7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 율법과 율법의 역할, 인간의 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필요성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율법의 한계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6절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바울은 율법을 결혼관계에 비유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듯이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 근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지만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겠어요. 율법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죄에서 건질 능력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살 능력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의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응? 어느 줄에 서야 될 것. 근데 믿는 크리스천들도 줄을 진짜 못 서요. 심지어 주의 목회자들까지도.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그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모릅니다.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죄가 나오는데 7절에서 13절 제가 아까 쭉 읽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바울은 율법이 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율법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요. 율법이 오히려 죄를 드러내게 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해결책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도로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야 속도를 위반했는지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낼 뿐이고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죄도 모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속에 두 법이 있어요. 14절 25절 보면 선행을 하고 싶지만 똑바로 살고 싶지만 착하게 살고 싶지만 죄가 나를 지배한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내적 갈등을 고백해요. 당연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해요. 그러나 내 속에서 또 한 속에서는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고 살아. 응?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응? 그래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 보면 뭐죠? 복음의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있잖아요. 의의 방패와 몇 장이죠?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몇 쪽이에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권위. 아니요, 몇 쪽이냐고요? 네, 그 말씀이 17절에. 아니, 성경으로 몇 장이냐고요? 네, 316페이지예요. 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그러니까 10절에서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와 함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절망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외치지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요. 감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원초적인 정말로 이 아담과 믿음의 선진들 태초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성경 인물들이 얼마나 악평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과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응? 이까이 거 내가 못할 것 같아? 천만에 만만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호흡마저도,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마저도 이 산소, 공기,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소, 공기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지만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시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시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이 주는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8장 1절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갑시다. 내 노력과 의지로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죄악과 싸움에서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만능철인입니까? 인간은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인간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 속의 내적 갈등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만 맨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레벨이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둘의 이 시간 속에서 서로 정말 눈빛만 봐도 우리가 서로 통하면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주 뜻이 아닌 내 뜻으로 간다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까? 내 뜻대로 가는 거지. 내 입맛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자아와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말씀의 지배 아래 말씀의 통치 아래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를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그러나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요, 모든 것에 은사를 받아야 할 때도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능력을 받을 때도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때도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는 기본이에요.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율법적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고, 내 노력과 의지로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죄와 싸움에서 실패하더라도 꼭 예수 이름 붙들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